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신을 명하시는 하나님, 헌신을 명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번제로 드린다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하나 각을 뜬 연후에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제사, 특별한 제사입니다. 구약의 다른 제사들은 제사를 드리다가 남은 것은 제사장이 가져가는데 번제만은 제사장이 가져갈 수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특별한 헌신, 특별한 제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더니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말도 되지 않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헌신의 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는지 하나님도 아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의역을 하다 보니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원어를 그대로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직역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곧 너의 아들 곧 너의 독자 곧 너의 사랑하는 곧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너의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곧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곧이라는 이 단어는 뒤에 나오는 동사나 명사나 지시하고 강조할 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헌신을 명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삭을 아끼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헌신인지 아브라함도 알지만은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 나의 사정, 나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그러면서도 너의 아끼는 것, 너의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헌신에 대한 부담이 생겨서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나보고 러시아로 가라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러시아 선교사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나는 큰일 났다. 아니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을 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헌신을 명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 사람의 처음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나이 75세 된 노인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람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큰 아버지.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민족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저 작은 인생 아브람에게 오셔서
그 인생의 이름을 민족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아버지 되어지고 열국의 아버지 되어질 그 인생에게 헌신을 명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아바 아버지라 담대히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긍휼도 알아 이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대하심을 내가 다 기록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내 입이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여 주신 것을 내가 다 노래할 수 없나이다 고백하고 깨닫는 그 인생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하겠느냐? 이제는 우리 하나님만 제일 사랑하겠느냐? 내 아들, 내 자식, 내 배우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헌신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헌신, 무거운 헌신을 요구하실까? 이름만 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그 인생을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 과정, 축복의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헌신이요. 그저 허울뿐인 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이름만 아브라함이 아니라 정말 민족을 축복하고 열국을 먹여 살리는 큰 인생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 그런 축복이 있기에 그를 헌신의 자리로 그를 집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축복이 축복되려면, 그 복을 감당하는 진짜 아브라함이 되려면은 헌신의 과정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마디만이라도 하여 주십시오. 내가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 이 자세요. 저는 소원합니다. 많이 사랑하는 우리 동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의 아버지, 열국들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구원만 얻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귀한 거요, 더 큰 헌신, 더 큰 순종 앞에서 언제라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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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게 맡겨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순종하며 담대히 헌신의 옥합을 깨뜨리는 우리 동광교회 큰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은 내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주려 작정한 인생에게 반드시 헌신의 자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자리를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헌신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헌신합니다. 헌신은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였더니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붙잡고 3일 길을 달려갑니다. 그리고는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꽁꽁 묶고는 주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막 칼로 찌르려는데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감추다, 숨기다, 보존하다, 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끼지 않았다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명하실 때 숨기거나 감추거나 혹시라도 피해볼까봐 손해볼까봐 못 들은 척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대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우리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 우리 하나님 원하실 때 헌신의 옥합을 깨트리게 됩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울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심지어는 내 자존심이 상해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순종하며 헌신의 옥합을 깨트린다는 뜻이 아끼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헌신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크기가 헌신의 크기이고 헌신의 크기가 바로 사랑의 크기가 됩니다. 밥 피어스라는 미국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홍콩에 일이 있어서 들렸는데 마침 그때에 홍콩에 국제 행사가 열려가지고 호텔마다 꽉꽉 들어찬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은 한 호텔 카운터에 가가지고 직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미국 사람인데 이 호텔 투숙객 중에서 미국 분이 계시면은 잠만 좀 자게 해달라고, 침대에 들여놓고 한쪽에서 잠만 자게 해달라고 부탁 좀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투숙객 가운데 한 분이 좋다는 거예요. 어렵사리 방 한쪽 구석에 짐을 풀고는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한잠 들어 자는데 옆에 자던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저 우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잠자다가 밥 피어스 목사님이 옆에 우는 그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잠을 깨워가지고는 그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슬픈 일이 있구나 싶어서 깨웠더니 알고 보니까 자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울던 젊은이가 누군가 하면은 네팔에서 선교하던 미국인 선교사님, 미국을 떠나 네팔에 가서 오랫동안 수년 동안 네팔말을 할지 몰라가지고 통역을 써가면서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한 영혼도 예수 믿게 못 만든 겁니다. 한 영혼도 구원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딸아이를 하나 놓았는데 이 딸아이가 네팔에 나가서 흙만집에서 놀다가 병에 걸렸는데 문둥병,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약 저런 약도 안 되니까 그 미국인 네팔 선교사님이 딸아이의 손을 붙잡고 하와이에 와서
그 어린 딸아이를 하와이 나병 치료센터에 집어넣고는요, 네팔로 돌아가다가 중간 기착지인 홍콩에 와서 하룻밤을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몇 년 동안 있는 돈 없는 돈 써가며 통역까지 해가며 복음을 증거했는데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해 사랑하는 딸아이는 나병에 걸려서 하와이에 떨어뜨려 놓고 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실패한 아버지고 자기가 실패한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참해서 그래, 이제는 다 그만두고 미국으로 돌아가자 마음을 결정을 하고 그 밤에 잠을 잤는데 주님이 꿈에 찾아오셔가지고 사정을 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너까지 선교를 그만두면은 그 네팔 영혼들은 누가 전하겠느냐? 너까지 그들을 외면하여 떠나고 말면은 네팔에 남겨진 영혼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니? 우리 주님이 꿈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결정하고 미국 돌아가리라 작정한 그 선교사에게 애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네팔 선교사가 꿈중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실패한 선교사고 나는 비참한 선교사고 나는 실패한 아버지인데 하나님 왜 나한테 와서 이러십니까?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면 내가 내 마음 돌이키고 다시 네팔 땅에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약속하고 있었던 그 네팔 선교사를 이 바피얼스 목사님이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귀히 보시는 것은 주신 사명 따라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어떻게 주를 위하여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고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마음에 감동 주시고 우리 주님 마음에 소원 주시고 우리 주님 말씀으로 내게 명하시면은요, 아멘 아멘 하면서 헌신의 자리 차지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들 달라 말씀하시면 하나님 안 돼요. 이거 내 새끼 안 돼요. 그저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돈, 내 집, 내 소유물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손대지 마세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마다 아멘 주여 원하시면 써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마음껏 써주옵소서. 종은 아멘 하겠나이다. 이런 마음, 이런 자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다 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만 하는 것은 14장 3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기를 원해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는 이유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이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지만은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많이 경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헌신하는 이에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옥합을 깨트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집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직장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길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식당에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하나님은 술집에도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네 자로, 한자로 이야기를 하는데, 무, 소, 부, 재. 없는 곳이 안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다 보시고 내 하는 말 다 들으시고 내 심중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따로 있어요. 어딘가 하면 모리아산.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인생에게, 헌신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성산에서 저가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집에 있는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배가 있고 헌신이 있는 자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의 모리아산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가득한 모리아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헌신의 옥합을 깨트리는 이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아예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티끌로 지어진 인생을 보시며 그 이름을 인정하고 그 인생을 인정하여 주시는 것, 이거는요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그 인생, 아마도 이때 나이가 115세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시더니 이제는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인정하여 주십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오셔서 특별히 인정하여 주시는 인생이 있었는데, 말째 다윗을 보시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해 주십니다. 기드온을 보시고는요 하나님의 큰 용사다 인정하여 주세요. 다니엘을 보시고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인생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면은요 나의 실력, 나의 과거, 나의 학벌, 나의 재산 전혀 문제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면은
내가 잘났던 못났던, 내가 건강하던 병들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면은요, 내 인생이 자라고 자라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인정해줘도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요. 15년 전에 제가 우리 동강교회 강도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온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수요예배 설교를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사무실에 왔는데 담임 목사님 되시는 이영범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인자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강도사, 내가 오늘 당신 말씀 은혜 많이 받았어. 이러면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당황되는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인정해 주시니까요,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당황되든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는 인생, 우리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인생이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몇 번이나 어떤 매장에 갔다는 거예요. 왜 갔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수첩이 있는데 그 수첩이 그렇게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가서 수첩이 잘 있나 보고, 또 며칠 있다가 그 수첩 잘 있나 한번 신방하고 또 신방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잘난 수첩인데 그런가, 한번 가봅시다. 손 붙잡고 가봤어요. 보니까 수첩이죠. 뭐 그리 잘났겠습니까? 수첩을 함께 보고는 집사람이 수첩을 만져보고 열어보고, 혹시라도 그 여인의 입술에서 사겠다는 이야기 나올까봐 제가 손을 붙잡고는 빨리 끌었습니다. 갑시다. 집사람이 나오면서 또 끌려오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집사람이 어렵게 입술을 떼는 겁니다. 예은이 아빠, 그 수첩 말이야, 수첩이 얼마였는가 하면은 거금 9만 원. 예, 거금 9만 원. 그 다음 날 제게 와가지고는요, 예은이 아빠, 그 수첩 사면은 죄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그 마음 바뀔까봐 요동하는 그 마음에 못질을 했습니다. 그거 죄야. 제가 친구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친구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수첩 하나 그거 사주지, 나중에 사모님 마음이 변해가지고 옷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셨어요? 그래요, 우리들이 배우자에게는 9만 원, 우리의 자녀에게는 9만 원이 아까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9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내 눈물, 내 진액, 내 생명도 우리 하나님께는 안 아까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아니하는 이들이 내 눈물, 내 진액의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옥합을 깨트리는 이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화면에 보시면서 16절은 제가 읽고 17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18절은 함께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부여잡습니다. 내 가정, 내 집안에게 주시는 약속, 언약,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성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순종의 옥합, 내 헌신의 옥합, 내 눈물, 내 진액, 내 생명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눈물보다 크신 하나님, 진액보다 소중하신 하나님, 생명보다 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옥합을 함께 깨뜨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한 주간 달려가실 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까운 것이 없고 감추는 것이 없고 숨기는 것이 없는 큰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넘치고, 세 번째로 창세기 22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 자손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우리의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이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얻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큰 아비와 어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미 아브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 주셔서 이미 아브라함 되어진 남종과 여종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브라함이라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평생 아브라함의 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